말이에요. 말은 입으로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머리로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가슴으로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은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가슴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시작. 결국은 다 잘 될 겁니다. 시작. 한 달 동안 다른 본문 가지고 설교하다가 아주 오래간만에 이사야를 설교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며 응답 주실 것이며 치유하실 것이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강같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오늘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고레스 누구냐? 자,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예요. 자, 고레스가 누구냐? 앞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점령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종살이 할 건데, 그때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쳐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해 버릴 거예요. 메데파사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을 점령할 건데, 그때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이 고레스는 선민 정책을 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선민 정책을 피게 하셔서 고국으로 돌려보내게 한 사람, 이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오늘 고레스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낸 사람이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고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나? 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아멘. 고레스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사무엘,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 이런 말은 하는데, 오늘 고레스라는 사람은 저 메데파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이사야 45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통령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제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거 맞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많은 책들을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역,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영역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사용하신다는 거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못난 사람도 쓰고, 똑똑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미련한 사람도 쓰며, 성격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성격 나쁜 사람도 쓰며, 어른만 쓰는 게 아니라 아이도 쓰며, 부자만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쓰세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금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멀쩡한 사람도 쓰시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쓰시고, 아픈 사람도 쓰시고, 또 건강한 사람도 쓰세요. 하나님은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좋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쁘게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좋은 일에 쓰임받아요. 하지만 바벨론이란 나라는 하나님께 나쁘게 쓰임받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쁘게 쓰임받지 말고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많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요, 교회도요,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도 많이 좋아진 게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 주변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목사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는 사람과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목사를 기도하게끔 만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걸요? 날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사람. 근데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간 때문에 미쳐버릴 것만 같은 인간들. 이때니까는요,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70년 종살이하게 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내는 거예요. 너 바벨론 가서 70년 종살이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좋은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야단치세요.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지만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세요? 분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정신을 안 차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에 70년 종살이 시켜요. 거기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 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보내면서 바벨론에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메데파사가 쳐들어오게 하고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고레스가 되돌려 보낼 것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세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고,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억울함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돈으로, 건강으로, 자식으로, 인간관계로.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절대로 도망가지 마요. 여러분, 절대로 도망가지 마요. 제가 어릴 적에 말이에요, 참 이게 좀 장난이 심했나 봐요. 물론 저는 안 심했다고 지금도 믿는데 저희 어머니는 무지막지하게 심했다 그러거든요. 한날은 엄마가 뭘 하라 그랬는데 도망을 갔어요.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아궁이에다 불 때다가 제가 도망가는 걸 보고 부직갱이로 막 이렇게 불을 이렇게 들추다가 끄트머리가 빨갛게 달궈져 있잖아요. 내가 도망가는데 이놈의 새끼 어디 도망가 그러고 부직갱이로 딱 때렸는데, 와, 끄트머리 뻘겋게 달궈진 데가 제 허벅지에 닿는데요. 엄마도 놀래고 나도 놀란 거예요. 고기 타는 냄새가 나요. 얼마나 그때부터 깨달은 게, 엄마가 매를 들었을 땐 도망가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할 땐 도망가면 안 돼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매를 들었을 땐 안 맞는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엄마한테 확 안기면 돼요. 그냥. 확 안기면 엄마가 자기를 때릴까봐 나를 못 때려요. 확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이놈! 이렇게 딱 징계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딱 도망가면은요, 의도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징계하려고 매를 들잖아요. 그러면 주야!
그리고 하나님에 딱 안기면은요, 하나님이 안 때려요, 안 때려.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주께 안기기를 바랍니다. 멀리 가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계할까요? 돌아와라. 아들아 딸아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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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 말아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지 말아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지 말아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래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래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징계하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징계할까요? 제 아들, 딸. 길바닥에 지나다니는 애들이요, 저 징계하지 않아요. 내 아들, 딸.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징계할까요? 하나님 아들, 딸. 하나님 아들, 딸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면 아프지요. 여러분 근데요, 조금 아팠을 때 얼른 돌아오고, 조금 아팠을 때 얼른 돌아오고, 조금 아팠을 때 얼른 돌아오면 하나님이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젊은 부부들을 만나면 자녀를 징계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해요.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이쁜 내 아들, 딸을 야단치고 혼내고 때릴 수가 있습니까? 전 절대로 못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애들이 2살 되고 3살 되고 4살 되잖아요. 그때부터 깨닫게 돼요. 아, 징계는 필요하구나. 애기가 갓난 애기일 때는 애가 그냥 데리고 가면 따라오고 부르면 오잖아요. 근데 애기가 1살 1살 나이 먹으면서 홈플러였어요. 지가 좋아하는 거 있는데 안 사주면 안 가. 땡깡이 심해지기 시작해요. 고민하기 시작해. 나는 과연 내가 가졌던 그런 희망사항을 버리고 설악산에서 사온 주곡을 붙잡을 것인가? 설악산에서 애기 엉덩이만한 주곡을 하나씩 사오거든요. 그거는요 얼마나 좋은지 때려도 부러지지도 않아요. 애기 엉덩이 찰싹 때리면 애가 그때부터는 말을 듣기 시작해. 내가 무서워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주걱이 무서워서 말을 들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얘야, 그러면 안 돼.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다 주걱을 딱 들은 그 순간에 애가 갑자기 순종이 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여러분, 바벨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혹시 징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로, 건강으로, 자녀로, 인간관계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저 징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몽둥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몽둥이를 드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주께 돌아와라. 여러분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바벨론이란 몽둥이를 드시면서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치료책까지 예비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바벨론이란 몽둥이를 드시면서 고레스라는 해결책까지 예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몽둥이를 드셨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왜 나만 힘들게 하냐고. 왜 나만 괴롭히냐고.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이란 몽둥이를 드시면서 고레스라는 해결책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징계 잘 넘어가세요. 그 징계 잘 넘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고레스 왕을 만나게 될 거예요. 참 이 고레스 왕이 얼마나 멋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낼 때 이스라엘 사람만 돌려보낸 게 아니라, 야, 그 나라를 재건하려면 돈 필요하지? 돈 가져가라. 사람 필요하지? 사람 가져가라. 재료 필요하지? 재료 가져가라. 다
딸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징계를 당하든 여러분 잘 넘어가세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이번만 잘 넘어갑시다. 시작. 이번만 잘 넘어갑시다. 이번만 잘 넘어가세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준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고레스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 좀 봐보자고. 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역사의 중심은 기존 강대국 바벨론과 신흥 강대국 메데파사였을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기존 강대국 바벨론과 신흥 강대국 페르시아였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관점은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줄 아세요?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 야곱을 위하여,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일한다는. 여러분, 그러면 나의 종 야곱이 누구예요?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일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움직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9절 10절.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능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께는 무엇을 낳았어 하고 묻고 어머니께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어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9절 보세요.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당신 왜 나를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무엇을 낳았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화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토기장이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식은 부모에게 뭘 낳았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십계명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래요.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있긴 있냐고, 하나님이 왜 차별하시냐고, 왜 불공평하시냐고, 저 사람은 잘 되게 하고 왜 난 안 되냐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냐고, 왜 어떤 나라는 배고파 죽고 어떤 나라는 배불러 죽겠냐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지 마. 너 하지 마.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입 놀리지 마.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슴 아픈 일을 만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만나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입술로 범죄해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두고 보세요. 앞으로는요, 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하지 맙시다. 시작.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요. 절대로 하지 마요. 여러분 하지 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엄마 왜 나한테 왜 그랬냐고, 아빠 왜 나한테 왜 그랬냐고.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하지 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고. 절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은 특별히 이게 설교를 한 것보다 간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살아온 삶, 제가 경험한 은혜에 대해 간증을 많이 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다 인사하잖아요. 근데 어떤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께서 제 손을 꼭 붙잡더니 이러는 거예요. 보통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그러잖아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제 손을 딱 잡고 지긋하게 인사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참 지금의 목사님 만드니라 하나님이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얼굴 보니까 하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 얼굴 보니까 하나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참 여기까지 부르니라 참 하나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고생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니, 육신의 아버지 엄마도 고생시키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고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속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평생에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왜 날 이렇게 낳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인데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욕을 하고 학교를 간 거예요. 뭐라고 욕하고 간 줄 아세요? 엄마, 왜 나를 놔놓고 속색이냐고. 아들이 엄마한테 왜 나를 놔놓고 속색이냐고, 누가 나라 그랬냐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속 썩이면 안 되는데, 육신의 자식이 육신의 부모 속 썩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속을 썩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가 좀 살기 힘들다고, 내가 좀 살기 퍽퍽하다고, 내가 좀 살기 답답하다고, 내가 좀 살기 좀 어렵다고 하나님 욕하지 말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요. 듣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듣는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듣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냔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는요, 고양이가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 때문에 고양이를 잡아 죽이면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쥐 많다고 승질내요. 이게 인간이에요. 있잖아요, 불평은 마귀에서부터 오는 거고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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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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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계세요. 이분이 한 날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앞에 앉은 사람이 부부가 앉았는데 여자분이 막 불평을 하더래요.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옆에 있는 남편한테 물어봤대요. 직업이 뭐예요? 변호사입니다. 옆에 있는 부인 직업은 뭐예요? 그 남자가 멋진 말을 했대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옆 사람 보고 물어봅시다. 당신은 혹시 불평 제조업자가 아닌가요? 시작. 당신은 혹시 불평 제조업자가 아닌가요? 여러분, 불평 제조업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불평하라, 범사에 원망하라, 그것이 사단의 뜻이니라.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은 잠깐 힘들지만 결국은 잘 될 거예요. 지금은 약간 어렵지만 결국은 잘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죠.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잖아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자, 이제 우리 담대하게 17절 봅시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 딸들아,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다. 아멘. 욕을 받지 않을 거다. 아멘. 여러분 평생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고 욕먹지 않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욕을 먹는 인생을 산다거나 부끄러운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돈 때문에 부끄러운 인생 살고, 지금 자식 때문에 부끄러운 인생 살고, 지금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지금 누군가에게 욕먹고 사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래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절대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오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게 될 거다. 이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요즘에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면,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오늘 그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한 사람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욕해서 너무 속상하다면 오늘 축복합니다. 그 욕이 번하여 나를 욕했던 사람이 나를 존경하게 되는 그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8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멋진 고백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요. 누가 이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이 고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고백을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좀 봐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이 고백을 하나 또 보세요. 21절 시작. 너희는 알리되어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를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고백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제 아들한테 야 내가 니네 아빠야. 제가 제 딸한테 야 내가 니네 아빠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아들이 나를 아빠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딸이 나를 아빠로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를 인정하지 않아요. 딸이 아빠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비참하지 않겠어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화나지 않겠어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겠어요? 오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대요, 미치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찾아 산만리해요. 나에게 돈 좀 거줄 사람 산만리하고 돌아다녀요. 나에게 돌아오래는데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꾸만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찾아, 나를 도와줄 만한 돈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아들아 딸아 내가 니네 아빠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예요. 지금은 여호와께 돌아올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란 말이에요.
사람 찾아갈 때가 아니에요. 병원 찾아갈 때가 아니에요. 돈 찾아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내가 니네 아빠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니네 아빠란 말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외치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 민족과 이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을 향하여 지금도 외치고 계세요.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아빠란 말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아들아, 딸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안 돼요. 이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는 줄 아세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복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정도로 아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못하고가 아니에요. 이건 가능하지만 이건 못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주일날 열심히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농사를 짓다가 이 사람들을 욕했어요. 니네가 잘 되나 내가 잘 되나 보자. 근데 그해 가을에 10월 달에 하나님은 믿지 않았지만 열심히 농사 진 사람이 농사가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을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하나님 믿는 거 별거 아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 지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열매를 맺지 않았냐.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반박 광고를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10월 달에만 결산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10월 달에 잘된 농사를 보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10월 달에 결산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끝나기 전엔 아무것도 끝난 게 없습니다. 시작. 끝나기 전엔 아무것도 끝난 게 없습니다. 끝나기 전엔 아무것도 끝난 게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알지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엊그저께 친구 목사님 전화했어요. 놀리려고. 박 목사, 왜요? 나 주기철 목사님 뮤지컬 봤다 그러는 거예요. 4막으로 구성됐는데 주기철 목사 뮤지컬을 봤다는 거예요. 4막으로 구성됐는데, 근데 옆에 자기 아내가 막 너무 가슴 아프다고 울어가지고 자기는 중간에 막 짜증이 나서 옆에 막 찔르면서 그만 좀 울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슬프지 않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마디 했대요. 그게 왜 슬프냐고. 결과를 아는데, 내용을 다 아는데 그게 뭐가 슬프냐고. 여러분, 우리는 다윗 얘기를 들어도 절대로 슬퍼하지 않아요. 사울왕에게 쫓겨갔대요, 죽을 뻔했대요, 매를 맞았대요, 가난했대요. 전혀 슬퍼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왕될 인간이니까. 그쵸? 우린 요셉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그 뜨거움이 없어요. 우물에 빠졌대요. 막 어디 팔려갔대요. 그 다음에 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감옥 갔대요. 꿈 해석해줬는데 배신당했대요. 우리는 그런 말 들어도 전혀 끄떡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어차피 총리 될 인간이니까. 그것도 총리도 나이 먹어된 것도 아니라 초고속 승진. 나이 30살에 총리 됐잖아요. 어차피 총리 될 인간이라는 걸 아니까 그 사람이 고난당한 게 별로 불쌍하지가 않아. 어차피 왕 될 걸 아니까 다윗 힘들었던 게 불쌍하지가 않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란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막 그 뮤지컬에서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기가 친구 목사님 나와 있는데 한 남자가 딱 나오더니 담배를 뻐끔뻐끔 피더니 평소 때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저거 막 못에 찔리고 막 매 맞고 이러는 거 보니까 더 스트레스 받잖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뮤지컬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 아내가 나왔는데 남자가 막 투덜거리더래. 이런데 왜 왔냐고. 평소 때도 스트레스 받는데 더 스트레스 받잖아 이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끝까지 보면 안 그래. 끝까지 보면 안 그래. 사막이 되면은 막 주기철 목사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생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말하기 너무 이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오늘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고 자랑하게 되는 여러분 인생을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지금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지금 힘들다고 하던 일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힘들 때 있지요. 속상할 때 있지요. 눈물 날 때 있고요. 한숨 질 때 있고요. 도망가고 싶을 때 있지요. 어떤 분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도망가고 싶을 때 없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끝을 아는 거예요. 전 끝을 알아요. 다윗이 끝이 왕이 되는 것처럼 저는 끝을 알아요. 요셉이 끝이 총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끝은 결국 잘 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결국 잘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시작. 결국 잘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은 크게 아멘합시다. 결국 잘 될 거예요. 지치지 말아요. 넘어지지 말아요. 두 주먹을 꼭 쥐어보세요. 두 눈을 꼭 감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낙심